2023년 1월 31일 화요일 묵상하게 될 매일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제목은 하늘의 보물입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말씀은 제자들의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재물과 염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물과 염려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땅에 쌓으며 재물을 쫓다가 결국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재물은 하나님과 대비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 즉 만몬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쫓아 사는데 그 이면에는 돈에 대한 강한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위해 오늘과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려 하고 이를 위해 반드시 돈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과 대조에 돈을 신봉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돈의 영향력은 세상에서 너무나 강력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평생 돈을 염려하며 살아온 제자들의 물질에 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의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돌봄 아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되고 염려할 것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19절에서 24절에 재물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두 명령어가 대조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쌓아두지 말라와 쌓아두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보물을 어느 장소에 쌓아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좀이나 동록이 파괴하고 도둑이 훔쳐가는 땅을 쌓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물은 돈과 보화와 같은 세상의 가치에서 기증한 물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들을 많이 쌓을수록 현재와 미래가 안전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것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려는 탄심이 재물을 섬기는 파멸의 길로 이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에 쌓을 수 있고 사라지거나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것을 마음에 두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모든 의로운 행실, 착한 행실들이 곧 하늘에 보물을 쌓는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후 갑자기 중간에 22절과 23절을 보면 눈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눈의 비유는 재물이라는 맥락에서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라는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온통 재물에 가 있고 재물을 쫓으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경우에는 온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성한 눈, 즉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경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 거룩한 빛을 담아낼 수 있음을 말합니다. 성한 눈과 나쁜 눈의 대조는 결국 하나님과 재물을 결코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는 섬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자의 시선은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자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의 나라와 의를 중요하게 여기며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32절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은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생명 전체를 의탁하며 삽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제자와 하나님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강조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안에서 제자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와 연결이 되고 들의 백합화와 들풀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와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32절에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을 쫓아 살아가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녀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돌봄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영광으로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4절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자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착한 행실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운명을 책임지려고 재물을 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며 그분의 돌봄 아래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돌보시고 입히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재물을 쫓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착한 행실로 살아가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삶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내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쫓는 자가 아니라 또한 내일 일을 염려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제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소망 되신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